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고 그동안에 전도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오히려 다른 주일보다 더 자리가 빈자리가 많은 것 같아서 쓸쓸함을 금할 수 없고 또 교회에 총동원되어야 될 우리 성도들조차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음 주일에 여러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에 생명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 이제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 안에 머물거나 거주를 하려면 일정한 허가나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자유국가도 여행 비자가 있고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민등록증이 있고 그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민등록 번호는 어느 곳에서나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함부르크 영사관에 가서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가 지나서 가족등록부에 이름이 올라왔나, 제가 지난 주간에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그거를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박미나.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원한테 왜 이 애기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직 우리나라에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가 발급이 될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일단 발을 디뎌놔서 그 아이가 그 부모가 와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곳에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번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이제 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또 천국 가야 된다고 전도를 열심히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후 예배 마치면 계속해서 나가서 전하고, 어제도 저도 열심히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어제 제가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를 하니까 어떤 젊은 부인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정말 잘생겨서 잘생겼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리고 잘생긴 목사 와서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데 이곳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요. 예수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27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부상에 이름이 올라가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이 있고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듯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주민등록부상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기재된 사람에 한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도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책 속에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주의 기록하신 책이라고 했고,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해서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책이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책이 생명책인데, 여러분, 만일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지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이름만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가족들의 옷자락만 잡아도 천국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림없어요. 본인이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죄인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다 갈 수 있지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넘어간다든지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든지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든지 하면 지옥에 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둥지와 같아요. 여러분, 둥지가 좁고 살기 힘들어도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면 여러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둥지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시험이 들더라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고 또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서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길래 성경에서 그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라고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밤이 아니라 죄악과 공포의 밤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죄악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은 항상 밝은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구석구석 비치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질병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술로도 해결 못하는 질병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암병도 없고요, 당뇨병도 고혈압도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육신의 질고를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러한 불안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음과 슬픔도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죽음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죽음은 인간 최대의 두려움입니다. 제가 초년 목회 시절에 4학년 아이가, 집사님 내외분들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목욕하러 갔다가 강에 놀러 갔다가 강에 빠져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섰던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감사한금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미에 다시는 죽음도 없고 죄악도 없는 곳에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헌금이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도 그건 잊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아픔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비록 이제 물가에 가서 놀다가 물에 빠져 익사를 했지만은 이 아이가 천국 갔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장의사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습니다. 천국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우리는 한 달만 근심거리가 없어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근심과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있는 것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도시는 악함과 해함과 위험이 있지만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함도 없고 약함도 없고 위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술집도 없어요. 형소도 없어요. 거리는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맨션과 같은 그러한 좋은 이제 주거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굶주림과 헐벗음이 없습니다. 질투와 증오와 악독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천국에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또 전도를 받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이겁니다.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목적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역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게 살아가요. 희생적인 삶을 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지옥 불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니까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은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영영한 불, 풀무불, 불 붙는 이제 못이라는 말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불에 타서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그걸로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그렇게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죽음이 없습니다. 지옥도. 그리고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유황불이라 뜨겁기도 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질식을 거듭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지옥 간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바굴만 자신의 입에 떨고 달라고 애원을 했겠어요. 여러분 불란서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주의자였어요. 성경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가 수십 세기에 걸쳐 건설된 기독교를 내가 50년 내에 다 파괴할 수 있다.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어가면서 그가 울부짖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보물의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의사에게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이 6개월이 아니라 6주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흉측한 얼굴을 하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도 결국 죽음의 직면에서는 지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죽은 20년 후에 그의 집이 성서공회에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찍어내는 공장이 볼테르의 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50년 안에 내가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다 박멸할 것이다. 이랬던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집에서 기독교를 설파하는 성경을 찍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짐승은 세상 권력을 장악한 자로서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타락시킨 이단 사이비 운동가입니다. 둘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을 불못에 던지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지요. 셋째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구체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이나 핍박이 조금 온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흉악한 자란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음자들이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술객은 귀신 들려 점치고 역술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옥에서 형벌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길을 피하는 길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지옥을 피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시다.